천성과 바뀌면서 그 천성이 없어졌대요. 근데 이제 디베라 호수라고도 하는 것은 당시에 황제 중에 한 명이었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본래는 바다였는데 지각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막힌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가면은 파도도 치고 갈매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이 분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 호수 있는 쪽은 좀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배에 앉으셨어요. 배에 앉으셔가지고 위쪽으로 사람들이 쭉 앉도록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목소리가 거기까지 다 전달이 됩니다. 마이크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노천 극장이나 마찬가지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단점이 꼭 단점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북파인 분지 형태다 보니까 갑자기 효리바람이 치면서 광풍이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악천후가 될 수 있을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백향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자재들을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유능한 기술자들이 두로에 있었거든요. 두로는 이스라엘에서 저쪽 해안 쪽으로 있는 그 당시에 아주 첨단 선진국이었습니다. 이 첨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배를 만들 줄 아는 거예요. 배를. 요번에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제일 협상의 큰 카드가 뭐였냐면 미국의 군함들이 우리 기술 없이는 정비를 못해요. 우리 기술 없이는. 거기에 발목이 잡힌다. 거기에 우리하고 사이가 나쁘면 미국 조선은 이 군함에서 중국한테 다 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협상단이 미국 조선 사업을 위대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협상이 잘 되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두로는 그 당시에 배를 건조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니까 백향목은 육지로 그걸 갖고 오려고 하면은 수많은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갖고 오느냐? 레바논 그 백향목을 잘라다가 일단 강으로 다 던집니다. 던지면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바다로 나오는 걸 딱 잡아가지고 배에다가 넣어서 차곡차곡 해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파 쪽으로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수분을 끌어서 와야 됩니다. 끌어서.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시대 때 영월에 있는 나무를 한양까지 옮긴 방법도 똑같습니다. 영월에서 나무 잘라다가 강으로 던지면 강으로 던져서 모아서 가면 이렇게 떠내려 가가지고 한강에서 그걸 모아다가 왕궁 짓는 데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은 상당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런데 중요성으로 보면 남쪽이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남쪽은 척박해도 왕궁이 거기 있는 곳이니까 그쪽이 더 중요하고, 북쪽은 외침이 잦은 곳이니까 솔로몬이 일꾼들을 딱 짤 때도 감독들은 다 남쪽 유다 사람들을 쓰고 북쪽 사람들은 거의 다 안 썼어요. 북쪽 사람들은 전부 좀 하찮은 일을 다 이렇게 배정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행해온 그 건축 자재 그 값을 뭘로 줬냐면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20개의 소목으로 그 대금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직접 돈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이 자재를 다 옮기고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거기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그 땅을 쓸모없는 땅이라 그래가지고 가불 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가불은 쓸모없다는 뜻입니다. 그 대금을 안 받았어요. 그냥. 안 받았어요. 대금을 안 받고도
솔로몬한테 금을 따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하고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저 에시안 개발에 있는 쪽으로 무역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 그걸 건축 자재값을 하나도 안 받았는데도 솔로몬하고 같이 합작해서 손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정말 지혜의 임금입니다. 가불 땅,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대금을 받지도 않은 그 땅에다가 20개의 성읍을 다 신도시로 바꿨어요.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근데 환경은 최고인데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상당히 천대를 당하게 됩니다. 외침이 오면 그쪽부터 오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사람들은 피가 섞였다 그래가지고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세례 요한 쪽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또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기다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돌려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돌려서 말씀을 하셨냐면 이사야서에 있는 성구를 인용을 하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메시아 그 사람이 맞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맞아요.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눈이 먼다고 하는 건 뭐냐면 건강이 나빠졌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눈먼 자들이 또 많은 곳이기도 해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 가난한 자들도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실제로 거기서부터 전파됐어요. 고쳐주시고 눈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사람이 부요한 기준이 물질만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날이 어떤 날이냐? 가족들이 예수님 이제 사역 초기인데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는 그냥 아버지 밑에서 목숨을 도우면서 평범하게 성장하셨거든요.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자인 거에 대해서 잘 의식을 못하고 살았어요. 단지 마리아만이 또 아버지 요셉은 있었는데 돌아가셨고 마리아만이 늘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았던 걸 자기는 받은 은혜가 별도로 있는 거니까. 근데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예수님이 걱정돼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상당히 냉랭하게 대하시잖아요. 누가 내 가족이야? 하고 자기 제자들을 가르쳐가지고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친척이고 어머니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마 점을 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야! 배 타고 건너편으로 아예 가버리잖아요. 아예 그냥 찔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거라사는 이방 지역이에요. 돼지 키우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안 먹지만 그쪽에는 돼지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쪽으로 가자고 얘기를 한 거죠. 나중에 보면 제자들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걸 보면 여객선인 겁니다. 여객선. 단순히 고깃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배에서 잠이 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이 원체 많으셨기 때문에 쪽잠을 여신 거죠. 쪽잠을. 그래서 인자는 머리 긁 곳도 없다 하신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배의 위치가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앞쪽을 갖다가 이제 배 앞쪽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선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뒤쪽 편을 갖다가 고물이라 그래가지고 선 끝쪽, 선 꼬리 쪽 그쪽에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들어요. 근데 갑자기 큰 노을이 발생했어요. 해오리 바람이 치면서 풍랑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바다는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광풍이 몰았을 때는. 네, 저는 광풍이 몰았을 때 바다에 나가봐가지고 알거든요. 나갈 때는 괜찮았는데 나가서 좀 있다 보니까 날씨가 흐려지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도가 막 순식간에 그냥 집채만하게 그렇게 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바다 무서운 줄 압니다. 바다 수영하고 민물 수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분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수산시장에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야, 저걸 잡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걸 잡아왔다고 생각하면 야, 그 마음 약해서 못 갖겠더라고요. 잘 깎는 분도 계시긴 한데 저는 그거 못 갖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니까 물결이 덮여가지고 물이 배 안에 가득했는데도 분명히 축축하셨을 텐데 얼마나 피곤한지. 왜 건강하신 분들은 업어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잠잘 때. 응? 근데도 여전히 굴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응?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마가복음 4장 38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돌보시지 않습니까? 응? 아무렇지도 않으신 겁니까? 응? 네, 이렇게 제자들이 당황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깨셨어요. 성도들 잘 주무시고 있는데 누가 깨우면 어때요? 전 예전에 찜질방에 있는데 어떤 분이 차 빼달라고 한 분을 찾아가지고 선생님 차를 빼달라니까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퍼붓더라고요. 나는 원래 차를 잘 되는 사람이야. 응? 내가 분명히 잘 되놨는데 왜 당신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걸 막 퍼붓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이 자는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도 그러시는지 모르잖아요.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참, 딱 두 마디 했어요.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요하라. 이게 딱 두 마디예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나는 좀 괜찮은데 제자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두 개예요, 두 개. 이에 그쳐 아주 잠잠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니 자기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건가? 우리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응? 마가복음에는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다고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가지고 서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거기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죠. 제자들은 벌써 예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잖아요. 고기 잡히는 것도 큰 기적인데,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자연까지 능력 있게 다스릴 줄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아까는 바람과 물 때문에 무서웠는데 지금은 누가 더 무서워요? 예수님이 더 무서워요. 예? 인생은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인생은 무서움의 연속이다. 무서움의 연속이다. 어떡할까요? 예? 하나 해결됐나 싶으면 또 무서움이 있어.
네? 인생은 파도 같은 겁니다. 파도 같은 거예요. 네? 바다에 가가지고 하나님 파도 좀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물고기들은 다 죽는 겁니다. 파도가 있어야 플랑크톤이 이렇게 골고루 분산이 돼가지고 그걸 먹고 생물들이 자랄 수가 있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더 무서워. 예수님. 주님이 실망하신 이유 깨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깨우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무덤덤하게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제자들은 완전히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멘붕 상태였던 거예요. 공포, 패닉 상태에 있던 그 제자들이 주님 살려달라고 하는 그 말에는 제자들이 당황뿐만 아니라 산 것보다는 거의 이러다 죽겠다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색이 되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자녀가 자연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조금 수준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덜 무서워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 꽝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이 나한테는 큰 일인데 부모님한테는 대수롭지 않아요. 막 나는 당황해서 그러는데 부모님은 왜 호들갑이냐 그런다고 해요. 왜 부모님한테는 호들갑밖에 안 돼요. 나한테는 큰일. 그 이치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기서 명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바람과 물을 명하셨다. 그것은 같이 선포합시다. 명하셨다는 것은 권위 아래 두었다는 뜻이다. 권위 아래 두었다는 것은 명하셨다는 것은 권위 아래 두었다는 뜻입니다. 휘팍 구원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큰 일도 주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각 나라 교육관이 있다고요. 교육관이 뭐냐면 영국 사람들은 자녀들한테 제일 자녀가 이제 좀 자라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어디 가나 분별 있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 분별 있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디 가나 내가 이 일로 너무 흥분하지 않았나, 분별 있게 내가 판단을 했나, 그걸 늘 의식을 하면서 사는 사람과 무분별하게 사는 사람은 틀린 거니까 참 좋은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은요, 남한테 패기치지 말라요. 그래서 왜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에서 좀 얘기를 할 만하면 태로 잘못하면 인식이 될까봐 그게 겁나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일본 선교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일본을 20년을 사는데도 이분들 마음을 모르겠대. 마음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자녀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나가면 넌 남을 도와주라고 가르친대. 도와줘. 그게 왜 그러냐면 남을 도와주면 그게 먼저 대접하는 거니까 그 사람도 너를 결코 나쁘게 안 대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남을 도와줘. 응? 우리나라 밖에 나가서 기죽지 마라. 우리나라 밖에 나가서 기죽지 마라. 근데 저는 이걸 갖다가 그전에는 좀 안 좋은 쪽을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이 전통의 교육관이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나가서 쉽게 당황하지 말라는 말하고도 비슷하니까 기죽지 마라.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려서 양육할 때 부모님이 제일 속상할 때가 있는데 앞에 건 뒤에 건 다 잊어버렸어요. 한 개만 뭐 말해도 되니까. 부모님이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 1위 밖에 나가가지고 맞고 돌아왔을 때. 밖에 나가서 맞고 돌아왔을 때. 그때가 부모님이 제일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나가가지고 길을 못 피고 이렇게 맞고 돌아오거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또 앞으로도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도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은혜는 뭐냐면 영적인 기력이 살아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게 반복적인 8호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15절도 우리에게 해방, 우리의 움츠려드는 생각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들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자녀가 아니고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죠? 자녀의 영을 받은 거라는 뜻이에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 하면 세상 사람들은 막 무서워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하면 우리는 기뻐 찬송하는 관계예요. 네. 그러니 너희는 사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뭐라고 담대히 구할 수 있다고요?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아바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제가 성도들 이렇게 해서 우리 합심 기도할 때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버지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 그거 왜 그래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예? 누가 알지도 못하는 분한테 아버지라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유전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하나님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문제보다 언제나 크신 분이다. 언제나 크신 분이다. 할 얘기 태산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태산보다도 더 크다고 믿으셔야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예. 하나님은 태산과 같은 일 앞에서 하나님은 작은 분이라고 여기면 거기에 역사가 없어요. 예? 그래서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건가? 담대하게, 침착하게, 네, 침착하게. 그걸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갖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어려운 일.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의 오늘 말씀을